이 땅에 사람이 태어난 사람치고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되고자 마음먹고 태어난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또 좋은 사람으로 향하고 싶은 게 모든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에나 보면 항상 이 좋은 사람만 있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나쁜 사람, 즉 이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사람이 언제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회의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어떤 이 교육을 중시하면서 가정에서나 또 사회의 어떤 학교의 이 교육을 통해서 윤리나 도덕 같은 그런 선한 행동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한 교육은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그러한 이 행동을 통제할지는 몰라도 이 사람의 이 생각과 마음까지 바꿔놓지는 못한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신앙의 목적도 분명히 좋은 사람을 만들어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먼저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좋은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좋은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방법,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인간의 이 방법과는 전혀 다른 이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마련해 놓으신 그 좋은 사람이 되는 그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러니까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 사람들, 우리의 몸들, 우리의 향하는 그런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봤습니까? 어떻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입니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걸 돕기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고자 마음먹어도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떤 이 막히는 것 때문에 때로는 패배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예수님은 그러한 이 패배와 좌절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 할지라도 길가나 돌밭에 뿌려지면 어떻습니까? 싹이 나지 못하고 시들어버리고 죽게 됩니다. 우리의 이 좋은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좋은 땅에 떨어지면 싹이 나고 자라는데 필요한 수분과 영양을 잘 공급받기 때문에 잘 자랍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주는 그런 이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가능하다는 사실이죠.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 가는 그 길 자체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 예수님의 그 능력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고,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이고, 그 일이 정말 고귀하고 값진 것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그런 약속을 받은 사람이고, 이미 거기에 참여했고, 또 그렇게 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정성스럽게 우리의 일생 가운데
하나하나 살아가야 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또 과제이고 또 사명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의 나아가야 할 길이 바로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이 빛나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에 새로운 삶을 향하는 데 있어서 이 모두 8개의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8개의 단계로 쭉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 한 단계 거쳐야 하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단계를 거치고 또 한 단계를 넘어서는 그런, 마치 어떤 이 높은 산의 어떤 이 정상에 오르는 것과 같은 그런 단계가 거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산에 오를 때 분명히 어떤 이 목적지를 정하고 그 시작이 어디이고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산에 오르듯이, 또 이것이 잘못되면 이 길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높은 산의 정상에 오르는 것 같은 그런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과정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첫 시작이 어디이고 또 마지막 목적지가 어디인지 분명히 목적을 세우는 것 참 중요합니다. 첫 시작의 시작점이 믿음을 말하고 있고 또 믿음에서 시작해서 한 단계 또 한 단계 오르다 보면 이 마지막 시작점이, 마지막 정상점이 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 모든 것 다, 이 8단계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성품에 또 참여하는 자로서 또 다 갖추어야 할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모습은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이 땅의 삶에서 채워져야 하고 또 거쳐야 하고 또 모든 것을 이루어야 할 또 우리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한 단계 한 단계를 살펴볼 텐데, 우리가 산을 오르듯 한 걸음 한 걸음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다짐의 모습으로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 이 밟아야 할 단계가 어떠한 단계들인지도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혹은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는지, 혹은 내가 그것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데 있어서 내게 채워져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의 성품에 또 우리가 참여하는 자로서 한 걸음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이 최고점에 이르기 위한 그 처음 출발점이 오늘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시죠. 믿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언제나 그 시작점을 어디로 두고 있습니까? 다 그냥 자기 자신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결심, 자신의 신념, 자신의 생각, 자신의 어떤 지혜, 자신의 지식에 어떤 이 자신이 모든 것의 어떤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게 바로 보통 사람들의 이 생각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들의 이 삶의 출발점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기초가 중요하듯이 새로운 삶이라는 그 집을 지어 나아갈 때 그 기초가 우리의 자아가 아닌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사실. 그래야 실패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실패하고 좌절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시작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또 세상적인 것들에 있어서 그 기초를 두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유혹이나 시련이나 어떤 시련의 이 풍랑과 홍수가 밀려올 때 그저 견디지 못하고 다 무너져 버린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삶을 약속해 주셨고 또 그것에 참여하도록 기회를 주셨고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그 정상, 성품이라는 그 정상에 이르게 하는 출발점이라는 사실,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시작된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덕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덕. 그러니까 덕은 옥토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는 그런 이 선한 마음, 이것을 가지게 하는 하나의 틀입니다. 그 틀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덕스러운 덕의 이 덕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충분한 수분을 흡수해서 씨앗 속에 이 숨겨져 있는 본래의 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듯이 덕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이 실현해 가는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더 그리스도인다운 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원천이 바로 이 덕에 있습니다. 얼마나 덕이 있는가?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않고 믿음 안에 솟아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샘,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덕스러움, 덕으로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 다음은 지식입니다. 산을 오르는 그 사람에게 잘 아는 이 지식은 꼭 필요하죠. 그러니까 정상을 향해 사는 사람에게 이 지식은 그 모든 어떤 상황들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하는 안목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잘못된 어떤 이 지식이나 이 편견은 정상이 아닌 전혀 다른 곳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산을 오를 때도 이 길이 맞다라는 그런 이 지도를 잘 보고 그런 지식이 있어야지. 잘못된 이 어떤 이 생각이나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가면 전혀 다른 길로. 그래서 정말 깊은 산을 헤맬 때는 그 길을 잘못 들었을 때는 그 길을 헤매고 또 헤매다가 그래서 구조 요청을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자신의 생각대로 가기 때문입니다. 점점 더 정상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 정상을 향해 가는 데 있어서 정확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정확한 알미 필요합니다. 바른 지식, 바른 알미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덕스러운 이 생활에 필요한 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구분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정확한 지식입니다. 구체적인 삶 속에서 하나하나 터득해 가는 하나의 실제적인 어떤 이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 이 알미 부족하면 우리가 신앙도 맹목적인 신앙이 되기 쉽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효과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고 늘 실패하고 지게 되는데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성경에 대해서 알고 그 목적지에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 지도를 잘 알듯이 우리가 신앙에서 잘 알미 필요하고 그것이 우리를 더 정상에 이르는데 더욱더 우리를 필요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는 사실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절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절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그 정상에 오르는 길에는 이 절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절제는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선택하게 하는 그 균형을 맞춰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칫 어떤 세상적인 영향을 받아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다 가지려고 하고 무엇이든지 다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게 또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어떤 시대의 유행이나 허영심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을 때 절제는 더욱더 어려워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이 무엇이든지 다 가지려고 하고 취하려고 하고 다 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죄가 나오고 거기서부터 실패가 나오고 거기서부터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절제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잘 판단하게 해줍니다. 선택할 줄도 알고 또 때로는 포기할 줄도 아는 이것이 바로 절제이죠. 이런 절제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절제는 이 지식과도 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올바른 지식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고 또 거기에 적절한 이 절제도 가져온다라는 사실. 오늘 말씀에 보면 지식에 절제를 더하라 라는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인내입니다. 할렐루야. 인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그 거룩한 정상을 향해 오르는 사람에게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정말 꿋꿋하게 믿고 또 참고 또 정상을 향해 가기 때문에 언제나 이러한 어떤 이 인내는 필요합니다. 기다리는 것.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나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이 영원한 이 천국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닌가 보다 하고 금방 돌아섭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기다림의 끝에 우리에게 큰 영광의 길이 있고 큰 소망의 길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잘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정말 부득이해서 할 수 없이 정말 모든 것이 정말 할 수 없어서 주저앉아 그런 어떤 이 주저앉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희망을 품고 내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기다리는 것. 여기서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인내입니다. 이렇게 인내하다 보면 이 때로는 외로움이나 또 우리의 삶에 고독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어떤 나 자신만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이 초조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기대하시고 진료하시는 그 현실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히 여기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공경심이나 경외함이 또 경외심이 그 안에서 싹트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이죠. 그것을 경건하고 이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인내 가운데서 경건의 삶을 표현해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러니까 인내 가운데서 더 경건의 삶에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인내는 이 경건한 삶에서 수반된다는 사실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 참된 이 경건에서 우리가 형제를 우애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또 믿음의 형제를 향한 그 우애는 더 경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이 선한 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정상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정상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죠. 사랑입니다. 사랑. 오늘 말씀에 마지막 정상점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등산에서 마지막 정상에 올라가 이 높은 곳에서 이 아래를 쭉 내려다보면 어떻습니까? 도시나 이 모든 아래가 다 환하게 보이고 넓게 보입니다. 이것이 그렇죠. 우리가 도시에서 우리가 그 골목골목에서 보지 못했던 그 넓은 곳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쑥 보면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등산 저도 종종 예전에 자주 올라갔었는데 그곳에서 시내를 보면 정말 보지 못했던 것까지 넓게 다 보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의 이 정상인 이 사랑의 봉우리에 올라가서 모든 것을 보면 이와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의 이 봉우리에서 이 피조 세계를 본다라고 하면 이제 그 전에 보지 못했던 것보다 더 넓게 모든 세상이 모든 이 땅이 피조물이 보이게 됩니다. 전에는 우리 자신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기껏 해봐야 내 옆에 있는 가족이나 형제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그 성품의 정상에 오르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 자신이나 또 우리 주변 거기를 넘어서게 됩니다. 더 넓은 나라 북녘에서 굶주리고 있는 우리 민족이 보일 수 있고 또 저 먼 나라에서 질병과 굶주림과 또 전쟁으로 두고 가는 그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 사랑이 주는 정말 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그 사랑의 정점에 왔을 때 주어지는 우리에게 주는 악몽입니다. 황폐해져가는 세상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자기 자신의 어떤 주변을 우리가 더 이상 맴돌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더 자유롭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게 바로 사랑이 주는 그런 성품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열매라는 사실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 사랑의 봉우리에 우리가 정상에 오르게 되면 이 세상에 이 살아가면서 더 이제 사회적인 어떤 책임 의식을 우리가 가지게 되고 또 이웃의 어려움을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하였듯이 하나님께서 이 섬김의 자리도 이 땅에 내려오듯이 우리 또한도 다 그 작은 자리를 작은 모습으로 섬김의 자리를 내려가 전체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그 피조물 전체의 영적인 사랑을 우리가 전해주는 그런 우리의 이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가 이 8개의 등산의 과정, 하나하나 단계의 과정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았는데 정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첫 출발, 이 믿음의 열매이고 또 우리에게 어떤 이렇게 새로운 삶의 이 집, 새로운 삶의 이 모습, 그런 것, 성숙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말 귀한 열매라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은 안에 들어와 우리 안에 새로운 향기를 채우고 그 향기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 세상에까지 펴져나가게 해주는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단계가 어떤 모습인지 또 우리가 그 단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 말씀 5절, 6절, 7절을 같이 우리가 한번 읽으면서 우리가 한번 마음속에 다짐하겠습니다. 5절과 6절과 7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또박 화면에도 한번 띄워주시고 그래서 읽으면서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안에 새겨지도록 이 단계가 하나하나 우리 안에 밟아지도록 또 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내가 채워지도록 기도하고 이것이 완성되어야만 정말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다짐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할렐루야. 우리 가정의 날이 시작되는 5월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부모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품의 모범으로 보이는 또 하나의 이 하나님의 대리인과 같습니다. 가정을 세워가요. 그래서 자녀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돕는 하나의 동력자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 그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하는 또 작은 밭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작은 밭들이 정말 잘 가꾸어질 때 이 사회는 아름답고 더 은혜로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이 나라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큰 정원과도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큰 정원을 돌보고 가꾸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가는 좋은 정원사가 필요합니다. 좋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 좋은 정원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일꾼들이 많은데 또 이 사회는 희망이 있고 더 아름답게 가꾸어져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정상에 도달하기까지 그 단계를 잘 거쳐서 날마다 승리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